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거든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둘, 아들도 둘. 그럼 이 모든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핵심 갈등이죠. 네, 바로 한 가족 안에 두 명의 상속자가 나타난 이 상황,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요. 먼저 100살의 족장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이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노년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름 뜻이 재밌어요. 그가 웃는다.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는 정말 중요해요. 그가 웃는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당시에 부모님이 설마 우리가 하고 믿지 못했던 그 불신의 웃음이 나중에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이 이름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특별한 약속의 아들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웃음이 조롱으로 바뀌는 순간인데요. 이스마엘의 아주 사소하고 애매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이 거대한 갈등에 불을 붙였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웃음이라는 키워드는 처음부터 중요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웃음은 정말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모든 드라마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 차하크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서 기쁨의 웃음이 되기도 하고 그냥 장난치고 노는 것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대를 비웃는 조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단어의 애매함, 바로 이게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와 이스마엘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 메차헤크. 둘 다 똑같은 차하크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본 건 이스마엘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었던 거죠. 사라의 눈에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놀이, 즉 이삭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위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반응을 그냥 질투심 많은 엄마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상속 전쟁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한 요구를 보세요. 아주 단호하고 심지어 좀 무섭기까지 하죠.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세요. 저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유산을 함께 나눌 순 없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니 종의 아들이니 하는 말들 전부 법적인 용어들이에요. 사라의 말이 얼마나 전략적이었는지는 그녀가 쓰는 단어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을 쉬프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중드는 시녀 정도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21장에 와서는 아마, 즉 법적으로 재산에 속하는 여종이라는 단어를 딱 골랐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갈을 첩이라는 지위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서 그녀와 이스마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원천봉쇄하려는 아주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충분히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사라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요구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이해가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고뇌 끝에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들이 겪게 될 시련, 정말 가혹합니다. 네, 여기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나이 문제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젖을 뗄 무렵, 그러니까 한 두세 살쯤 됐을 때 이 사건이 터진 거니까 이스마엘은 그때 이미 16, 17세 정도의 청소년이었다는 거죠.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스마엘이 건장한 10대 청소년인데 어떻게 엄마인 하갈이 그를 어깨에 메고 광야로 나갔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해답은 히브리어 원문에 숨어 있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빵과 물을 하갈의 어깨에 아이와 함께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를 물리적으로 등에 업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즉 양육의 책임을 넘겨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퍼즐이 딱 맞춰지죠. 광야에서의 시간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가져온 물과 빵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덤불 아래 눕히고는 활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자 거짓말처럼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두 아들을 연결하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라는 걸 발견하게 될 텐데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전형장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성경 저자들이 일부러 비슷한 상황, 비슷한 단어, 비슷한 구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겹쳐 보이기 위해서 이 두 인물, 이 두 사건이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기법이죠. 자, 먼저 이스마엘의 시련을 한번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첫째,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을 떠나죠. 둘째,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 목소리를 들으시죠. 넷째, 어머니의 눈이 열리고 우물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구원받고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장,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시련을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첫째, 아버지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나죠. 둘째, 제단 위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르는 목소리를 듣죠. 넷째, 아버지가 눈을 들어 순양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구원받고 기존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니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각각 따로 노는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서로를 비추는 한 쌍의 거울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아버지에게 똑같이 사랑받았던 두 아들이 둘 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신적인 봄, 즉 발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쫓겨난 아들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말 대단한 문학적 장치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콩가루 집안의 상속 다툼이 아니라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문학적 패턴이라는 걸 알고 나면 우리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쫓겨난 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